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은 고난 속에서 1919년의 3월 1일에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제의 그러한 침략 속에서 나라를 잃은 그러한 우리 민족이었지만 오랜 전통의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19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한 용기이고 또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 그러한 선조들의 마음이었음을 목숨을 내건 그러한 선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한일합방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를 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이고 19세기 말부터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일본이 그러한 한일합방을 하기 전에 경술국치의 그 해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다시 독립국가로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권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강대국의 위협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하여 또한 신식문물을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결과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온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미 1910년 한일합방 경술국지의 그 해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9년이 지난 1919년의 상황,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큰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과연 진정으로 다시 독립의 그 능력이 있는가, 많은 절망감과 실망감 속에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 1919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과 우리나라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에 쌓여 있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이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만방에 이러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것이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독립운동이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또한 어떤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펼치면서 독립의 시작,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보이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어떠한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는 희망이 큰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이 독립 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고 어떤 정치적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미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참된 독립국가로서 또한 우리 한민족을 지키면서 또한 신앙의 기반 위에 믿음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1장 이 말씀,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한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인 이 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없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역시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조금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구조상으로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게 너무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희망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희망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희망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40장 이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희망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벨론의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패배주의의 그러한 절망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으로 희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다.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내 뜻대로 또한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그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또 그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 운동 역시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외치며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그것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독립의 그런 불꽃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의 행함으로 옮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일들,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역시 너희 이스라엘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너희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그 사람이 그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선조,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가? 처음부터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가 살았던 고향 우르 지역은 이 우상이 정말 창궐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오래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 노인입니다. 또 그의 아내 사라 역시 65세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그 부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남편은 나이가 75세인데 이미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상이 창궐한 그러한 곳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아픔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그 가족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가? 이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놀라운 일들, 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희망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나갔다. 이미 실현되었다. 이미 행해지고 있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어의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 영원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구원이 나갔다. 나에게서 이미 행해졌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선포될 수 있는 언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미 모든 섭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참된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현실이 절망과 아픔의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곧 희망이고 그 믿음을 갖는 자가 희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 바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서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내 어려움을 정말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먼 하늘 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또한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행해졌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가깝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자들이 바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희망의 사람,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라고, 될 수 있다고, 또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거나 세상 소식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은 하도 이제 양극단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혼돈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법의 심판,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혼돈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혼동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또한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내 노후를 준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희망을 붙잡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너희들은 회복될 수 없고 너희는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들어라.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가 회복될 거라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이것이 맞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정말 나약하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누고 베푸는 삶,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걸어갈 때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시고 희망임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는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악이 창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도 바로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방의 그 나라를 통해서 멸망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 교회가 왜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희망임을 하나님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희망의 사람이지 세상의 이치로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8절에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쳐 반드시 우리의 때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희망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임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희망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